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제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매맞았던 상처였습니다. 채찍 맞았던,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몸이 상했던 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삶이 나에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문의 영광이 있죠. 이번에도 제가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 3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3주년으로 기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녀오게 됐는데, 그 시골 지역에 가니까 요즘 이제 대학 입학 뭐 이런 것들이 수시, 이번엔 또 정시 발표가 이제 되니까 어느 동네 앞에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어느 집 아들 어느 대학 합격 뭐 이런 거.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 썼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에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시골 지역에는 가면 이제 다 어느 집 다 아니까 그게 보니까 뭐 어느 집 뭐 자식 아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딸 이렇게 어느 뭐 대학 합격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을 빛내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뭘 위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뭘 위해서 열심히 사업해야 되느냐? 뭘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많죠. 부모님들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꿈치 않도록 먹이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 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부산에
한 주에 한 번은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직행, 완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직행버스 아시죠? 거제도에서 직행버스를 타면 부산까지 그때 4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25분쯤 걸립니다. 운전해서 이렇게 대교가 있어도 금방. 그 옛날에는 충무로, 마산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부산까지 가면 짧게 걸리면 3시간 반, 많이 걸리면 4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뭘 하러 가시냐면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밥을 해놓고 어머니 가시고, 오후에 제 생각에는 한 4시, 4시 반쯤 되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머리에 가 있었어요. 차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류장이라고 안 부르고 옛날에는 차머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차가 이렇게 쓰는 곳. 거기 가서 버스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머니께서 물건을 사시고, 그렇게 해서 뭐 이고 들고 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런 쉬는 모습을 어릴 때 자주 보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부모님들이 하셨습니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면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을 더 감당하길 바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바란다, 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크게 따지면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이제 점점 모양이 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혁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좀 더 배우게 된 것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나중에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종교교회 전통이라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교회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서방교회가 소위 말하는 카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각 지역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 지금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에티오피아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고, 이집트에도 정교회가 있습니다. 곱트 교회라고 부르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수도에 갔다가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를 한번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그런 기회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가야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고 그 옆에 갔더니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박물관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렇죠? 소가죽이나 양가죽 이런 거를 이렇게 크게 해서 거기다가 성경을 필사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써서 보니까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지금 암하리에게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전에 썼던 용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엄청 중요한 자료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구약으로 다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전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4세기 때 필사된 시내산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그것을 옮겨 적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물론 뭐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은 많습니다만 전체가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4세기 내지 5세기 정도의 이 에티오피아 말로 번역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서 가운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감격했는데 딴 분들은 감격이 좀 없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이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발전을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 한번 이집트를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팀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우리 신학생 그룹도 있고 일반 교인들 그룹들도 있었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스라엘에 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장로교라 장로교회 가야겠다고. 장로교회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은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장로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없느냐고. 그분은 또 특별히 합동측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 관심 없고 합동측 교회 가야겠다. 합동측이든 뭐 통합측이든 장로교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한국 가면 다 장로교회 그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장로교회가 하나 없느냐. 그래서 그때 당신 하나 세우라고. 세상에 장로교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그런 그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이런 개혁교회가 다 합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장로교회는 2%가 안 됩니다. 1.7%. 100개가 있으면 2개도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한국에 있으니까 다 장로교회일 것 같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전 세계 이 가톨릭 교회 포함해서요, 전 세계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는 교회를 다 합치면 장로교회는요 100개 중에 2개도 안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전통이 2000년이에요. 우리 200년이 안 됐습니다. 200년이 뭡니까? 이제 15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150년 된 교회가 가르쳐야겠습니까? 2000년 된 교회가 가르쳐야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보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걸 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가톨릭 교회든 정교회든 혹은 우리 개신교회든, 여러분 개신교회도 이 안에 장로교, 장로교 있죠, 또 감리교 있죠, 침례교 있죠, 순복음교회도 있죠. 순복음교회는 이제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성장하는 교파는 어딜까요? 가장 많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오순절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교회들을 가보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엄청난 전통이 있지만 지금은 그 전통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사용하는 그런 교파, 그런 교단, 그런 전통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게 됐는데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개 되게 되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의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계속 있을까요? 교회가 없어질까요? 교회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형태는 계속 바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는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되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형태의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태는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요즘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느는 줄 아세요? 온라인 교인들. 지난번에도 계속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헌금을 계속 이렇게 하시고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뵀습니다. 수원에 사시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또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으실 가능성도 많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 모습이 아주 많이 바뀌어가고 다양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잘 깨닫고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왔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 어떤 전통을 갖고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옆으로 이렇게 치우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깔뱅과 또 여러 정말 믿음의 선진들, 세계 역사를 바꾸고 교회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개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방교회라고 불려졌던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 전통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5개를 마음에 늘 새기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개신교회 전통이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셔서 솔라는 오직, 하나, 그런 뜻이고요. 피데는
faith, 믿음이란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전통이 있는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전통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그라치아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만 원래 뜻은 grace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하면 grace, 오직 은혜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가톨릭은 그걸 강조했죠. 어떤 공로가 있고 뭔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거나 하면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영어로 scripture인데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복음 노트입니다. 매일 하루에 2장씩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훈련을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아주 열심히 다녔거든요. 학생 회장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목회자로 제 평생을 드리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열심히 썼어요. 그때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파란 성경 요만한 게 있었어요.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큰 성경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조그마한 성경을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제가 쉬는 시간이 되거나 혹은 이제 점심시간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나 이렇게 보면 그 파란 성경을 내가지고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읽었더니,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는 카톨릭 재단에서 세운 고등학교였는데 아주 카톨릭에 열심히 다니는 애가 오더니 그런 거야. 야, 너 뭐 해? 그래서 나 성경 말씀 읽지. 야, 성경에다가 줄을 그으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너희는 어떻게 하는데? 성경을 잘 보관해 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별로 안 읽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2018년에도 프랑스 개혁교회 교단 지도자들, 또 우리 교단 지도자들 10분 정도가 교단 교류로 목회 신학 세미나를 처음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휴그노라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저희들이 그 9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나라 분들을 처음으로 우리가 5명이 직접 성창제에 참여했는데,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섬기게 됐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산에 박물관이 꾸며져 있어요. 거기 갔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마네킹 같은 걸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뭘 해놨냐면 그 시대에 프랑스 개혁교회, 깔뱅의 후예였던 그 개혁교회 휴고노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뭐가 펴 있었을까요? 성경.
프랑스는 그 당시 루이 14세라고 하는 태양왕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최강국이 프랑스였어요. 그런데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제 개혁교회, 이 깔뱅의 전통을 따라 개혁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휴그노들을 전부 다 나라 밖으로 쫓아냅니다. 목사님들은 처형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또 쫓아내고 또 개혁교회 교인들 전체를 다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그 개혁 교인들을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 개혁 교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베를린으로 갑니다. 베를린으로. 스위스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영국으로 넘어가서 결국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그 개신교회, 개혁교회 교인들이 하게 됩니다. 청교도 신앙,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도대체 뭐가 다른가? 가톨릭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절대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오면 듣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와도 사제가 다 라틴어로 하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는 그 나라 안에만 언어가 86개래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 홍영친 사모님이 그 나라의 그 공용어를 했더니 그것도 아마릭이란 말을 했더니 이분이 그 지역의 방언으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들어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데 전혀 모르는 언어로 진행을 한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성경을 모르는데 미사에 참여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무지. 그런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라고 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휴그노 이 개혁 교인들이 핍박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지식 엘리트.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는 개신교인들이 없는 정통 로마 국가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여러분 루이 14세, 15세, 16세 가면서 프랑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옮겨간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에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글자를 알고 지식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가면서요, 베를린은 지금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도시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역사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교회 전통을 갖고 있던 휴그노들이 어떤 때에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유럽 역사에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유태인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쓰고 배웠다는 거예요. 유태인들도요 어릴 때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토라 교육입니다. 율법 교육.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아빠가 토라를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적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30% 이상은 유태인들이 다 휩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고요, 저는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주이시 센터, 유대인들 연구소가 없는 학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국 연구소 UCLA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아예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유태인들이 교육입니다. 교육. 하브르타라고 불려지는 교육의 결과라는 이야기들을 교육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브르타가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걸 토론하는 방식이 하브르타였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기가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 0.2%밖에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 프랑스의 휴고노라고 하는 분들도 핍박받았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피난민으로, 피낭자로,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는 그 두 부류, 어릴 때부터 글자를 배우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이 움직여간 역사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6.25 때 그분들이 6,037명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로 따지면 어떤 종교가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교회 발전과 함께 교회가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서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오직 그런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께 그런 뜻입니다.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렇게 외쳤는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중세교회는 교황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이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처음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 위에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같이 계시는 신비 가운데 계시는데 이분들로부터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살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이 없어서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 갔더니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전기도 없고 정말 옷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단계를 다 지나서 참 편안히 먹고 쓰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뭐가 없습니까? 점점 더 뭐가 더 없어집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계속되게 불안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감사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저한테도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에티오피아에 잠깐 갔더니 그분들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얼마나 기쁘게 지내는지, 감사하게 지내는지, 얼굴이 밝아요. 참 회개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와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다른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언젠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그가 경험했던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병정에 붙잡혀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영광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의 원수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직장 갖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교회가 되자, 새 창조 교회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 교회가 돼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날 3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소식 들으신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